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좋은 씨, 곡식, 가라지의 추수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이 샌안토니오 이 도시 가운데서 살랑살랑 우리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가며 부는 가을바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위를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을바람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구슬땀을 비오듯 쏟으며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이 추수의 넉넉함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농부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잘 견디면서 인생의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어떤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오는 시기를 추수의 계절에 빗대어서 말씀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일반 사람들이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비유를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비유로 말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 이 놀라운 비유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 천국 비유에는 세 종류의 씨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두 종류의 씨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종류의 씨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이 제자들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가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도 나오죠. 곡식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와 함께 설명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독특하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을 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이 마태복음 13장 37절 첫 번째 A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제 밭에 뿌린 사람이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천국, 좋은 씨, 제밭 뿌린 사람. 그냥 천국은 알겠는데 좋은 씨가 뭔지, 제밭 뿌린 사람, 이것을 알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 풀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내가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해서 거듭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썩지 아니할 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마태복음 13절 나타나는 데는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아들들에게는 좋은 씨가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뭔가 내가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설을 마태복음 13장 39절 A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마귀라고 해서 마귀 사탄이요. 또 13장 37절 B는 가라지는 누구냐 했더니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즉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고 갔다. 인자가 이 밭에 세상 밭에다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이 마귀란 애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5절 뒤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6절 나오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좋은 씨가 나오죠. 곡식도 나옵니다. 가라지도 나옵니다. 이게 세 종류가 같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 싹이 난다는 것은 곡식이 싹이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먼저 이것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해서 좋은 씨, 요 좋은 씨에 대한 해석이 그 설명이 13장 26절에 나오죠. 싹이 났다.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이 뿌리니까 싹이 나고 결실했다는 건 뭡니까? 열매가 맺혀졌다 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이제 곧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이거예요. 좋은 씨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추수가 임하는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고 그러겠죠. 그렇다면은 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농사 짓는 밭이 아니고 아예 세상이구나. 또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구나.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구나. 또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아들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라냐면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죠. 고운 가루입니다. 완전히 다 바스러져서 어떤 자기의 의도 없고 세상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이 곡식 가루, 고운 가루여만이 기름을 부어서 섞어서 떡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 바스러진 고운 가루, 곡식 가루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면 이 곡식 가루에 붙어 있는 떡덩이도 그러하고 곡식 가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떡덩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지체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 앞으로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도 다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 즉 예수님이 거룩한 즉 그 가지도 그것에 붙어 있는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서만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뭐예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거두어지는 추수 때가 됐는데 가라지도 그럼 그때 추수 때를 맞이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의 열매를 뽑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식 가운데에서 가라지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곡식까지 해서 좋은 씨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곡식은 좋은 씨와 관계가 없는 다른 종류의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좋은 씨를 통해서는 싹이 나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미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라지와 곡식은 아직 거두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두는 시기가 되었으면 뽑으라고 할 텐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추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좋은 씨의 열매, 이 천국의 아들들은 추수가 먼저 끝나는구나. 곡식과 가라지, 이 곡식은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역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 또 이 가라지는 666의 열매가 되겠죠. 이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추수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지금 7년 풍년 기간이죠. 7년 풍년 기간 안에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의 열매들이 먼저 추수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닥칠 7년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 초기에 휴거되는 환란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의 열매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후 3년 반에 닥칠 7 대접 심판에서 이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의 열매는 시험의 때 후 3년 반의 시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후 3년 만에 7 대접 심판이 퍼부어지는 때와는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추수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좋은 씨의 열매가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되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에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후 3년 반 기간을 통과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끓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곡식 가운데서 알곡으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알곡인 것처럼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알곡이 다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알곡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 쭉정이, 또 완전히 씨가 타는 이 가라지는 완전히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임을 이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의 열매가 수확되고 난 후에, 거두어지고 난 이후에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곡식은 모아서 곧 꺼내드린다. 즉 환난의 피난처에 넣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대로 좋은 씨, 곡식과는 완전히 다른 마귀가 뿌린 씨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의 결과물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 거듭나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좋은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가라지입니다. 완전히 씨가 다른 가라지들, 마귀의 자녀들 666의 열매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말씀을 베풀어주는 것, 이 천국 복음을 나누어주는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자녀들, 가라지는 앞으로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 또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로서 짐승의 표를 본인들도 받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자, 이게 가라지입니다. 666의 열매입니다. 마귀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지 못하는 자는 다 망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자, 쭉정이도 물론 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7절에 씨 뿌린 자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밭이 있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마귀의 자녀는 세상 것에 꽉 차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욕에 꽉 차 있습니다. 세상 재물의 유혹에 완전히 이 물질적인 탐욕, 이런 물질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이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666의 열매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처럼 보여도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짐으로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는 후 3년 반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가라지는 후 3년 반 기간에 통과하면서 불못에 던져지지만 이 곡식은 후 3년 반 기간을 통과하면서 환난의 피난처 가운데서 보호받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곡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추수되고 난 후에 남겨져서 후 3년 반을 가게 될,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7년 대환란이죠. 후 3년 반 불대접 심판이 퍼부어지는 후 3년 반 가운데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지막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누굽니까? 좋은 씨의 열매가 되겠죠.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해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달의 영광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졌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 좋은 씨, 곡식,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추수의 때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는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년 풍년입니다. 7년 풍년, 이 시기가 이제 1년 3, 4개월 있으면 지나갑니다. 1년 3개월 정도 있으면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7년 흉년,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접어듭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3년 안에, 1년 3개월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이 말씀들을 깨닫고 오늘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씨, 곡식, 또 이 가라지의 추수 시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시기를 우리가 가늠해 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열려지는 이러한 시대에 온전히 말씀이 내 몸에, 육신의 이 등에 이 기름을 담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